나누기 전에 이번 주간에 지난주부터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시죠. 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셨네요. 자, 다들 성경 읽으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야 날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가 익숙해서 교회는 이런 데지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참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과연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주 우리 권사님 용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 교회에 대한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들은 이러한 것들이겠구나, 그것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7 교회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간에 걸쳐서 한 교회씩 한 7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좀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의 구조라고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드렸죠. 첫 번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 교회에 관한 2장에서부터 3장의 메시지인데요, 7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들을 보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7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유인물의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7 교회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지배와 보호 아래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7 교회는 그냥 그 교회가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교회냐, 그리스도의 지배와 보호 아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 교회에게 보내는 이 내용에 하나의 형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칭찬과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는 권면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요, 이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또 지도를 제가 한 장 드렸죠? 네, 지도를 한 장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시들은 편지를 전달하는 순환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쉽진 않겠지만, 거기 에베소, 리디아 바로 아래쪽에 에베소라는 데 찾으셨습니까? 거기 건물 모양이 적혀 있죠? 예, 건물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바로 위에 어떤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저 뒤에 보면 페르가움이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 표시된 데 위쪽에 거기가 있고, 이게 버가모 교회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옆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그 선으로 한번 쭉 이렇게 이어보세요. 라오디게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 일곱 지역은요, 그 당시에 순환 도로가 있어서, 그리고 편지를 수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한 바퀴 쭉 돌면 약 한 500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버두사 빌라, 이 일곱 교회가 그냥 막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년에 지역을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흔적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일곱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사모 아래쪽에 화살표로 쭉 되어 있는 반모라는 섬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다.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느낌, 이 일곱 교회가 이렇게 붙어서 있었구나, 그리고 이 지역에 도로가 있어서 이 일곱 개의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요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모섬도 한번 가보고 일곱 교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일곱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을 한번 돌면 이 계시록이 더 생생하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언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꼭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하면 여러분들 또 가서 직접 그 현장을 좀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곱 교회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요것을 머릿속에 한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일곱 교회냐? 여러분들이 아는 초대교회가 또 많이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일곱 교회를 선택을 했을까? 가로 1번을 보면요, 이 도시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거쳐야 하는 자연적인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위임을 보시면요. 그래서 순환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드로와 골로새는 의미론적으로는 더 중요한 도시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가 어디냐면요, 그 지도가 뚜렷하진 않습니다만 라우디게아 교회 아시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밑에 있었죠. 그 바로 밑에 보이십니까?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죠? 골로새 지역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론으로 보자면 라우디게아보다는 골로새 교회가 더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이 지역이 유명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건 사실 골로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가 선택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가로 2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인물 다시 볼게요. 이 도시들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황제 숭배와 이 도시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를 제외하고 황제 숭배 신전이 존재했고,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를 제외하고 황제 숭배를 위한 사제와 제단들이 등장했다. 제단들이 존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요, 이 교회는 그 지방의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들은 다 잘하는 교회만 뽑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 교회만 뽑아가지고 야, 이렇게 잘하는데 니네 왜 이렇게 못하냐,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교회도 같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화살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교회는 시작. 일곱 교회는 자체로 특수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교회들의 본보기로서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일곱 교회는 그러니까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또 본보기도 되기도 하지만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참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을 독특하게 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7교회의, 사실 이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권이지 않습니까? 한 권을 딱 주면서 어떤 효과를 누리냐면 7개의 교회에게 각자의 교회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아닌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7교회마다 각자 교회의 얘기가 저기 다 섞여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읽으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와 닿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교회 얘기하잖아요. 자기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편지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면 세안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러면 한 7교회가 쭉 있는데 세안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우리는 그 편지를 읽을 때 더 귀를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상당히 깊이 우리 교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는 각자 교회들의 문제를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들도 자기 교회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 야,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이거 선물 주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이기는 자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11절 보시겠습니까? 2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서머나 교회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지만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주마라고 얘기하니까 이기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4장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7교회가 본론이기도 하지만 이 7교회의 입장을 보면 이것은 자기 교회에 딱 맞춤형으로 요한계시록을 주기 위한 각 교회의 맞춤형 서론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고장난 차가 있어요. 고장난 차가 다양하게 고장이 났어요. 여기는 바퀴가 빠졌고요, 여기는 운전대가 빠졌고요, 이쪽에는 막 배기관 쪽에 문제가 있고요, 문짝이 떨어졌고 라이트 나갔고, 다 7대의 차들이 막 꼴이 말이 아니에요.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 카센터를 한 군데 갔는데 종합 카센터가 엄청 큰 카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7대가 그 카센터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각자 차에 고장난 부분들을 다 깔끔하게 고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카센터 이름이 무슨 카센터일까요? 계시록 카센터입니다. 계시록 카센터. 똑같은 거예요. 각 7교회가 자기들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극복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에베소 교회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니네들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회복하는 동기를 요한 계시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들에게 많은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있는 당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계시록은 그래서
교회론적인 특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곱 교회의 처방전이, 일곱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대한 처방전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교회가 가져야 되는 태도,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인물에도 있죠.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도시의 하나로 당시에 약 25만 명이 살고 있던 항구 도시였다는 거죠. 항구 도시입니다. 25만 명이면 지금도 많거든요. 지금도 많은 인구인데 그 당시에 25만 명이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신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막 점을 치고 하는 그러한 책들을, 서적들을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다 불에 태우는 이러한 아데미 그 여신의 모양을, 우상을 만들어서 하던 사람들이 이 장사를 못하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유임을 보시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세운 것으로 여겨져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약 한 5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도와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아볼로가 성경을 상당히 좀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본거지로 삼았던 교회로, 그들은 거짓 선생들과 싸웠던 것들을 우리가 또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근거지로 삼았었고요. 그리고 4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후에 누가 목사가 됩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이 이 교회의 사역을 한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잡히기 전에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웠어요. 아볼로가 가서 마치 말씀 가르쳤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설교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아주 쟁쟁한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죠? 3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지만 1장의 내용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가로 2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직접 연결하고 1장에 소개된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두에, 7교회의 초두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교회의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많이 두고 있어요. 해결의 실마리를. 이 뒤에서도 사랑이 식은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7별을 붙잡고 계셔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교회의 대표다, 지도자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우리 주님이 다니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3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늘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계시며 그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칭찬을 받았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2절하고 3절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참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칭찬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유인물 보면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분별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분별하였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그 개척 멤버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이 에베소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건 유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사역을 할 정도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다는 거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분별하였다. 6절에도 보니까요, 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라는 당은 아마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가 항구 도시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그 당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니골라가 우상 숭배하는 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혼합주의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니골라 당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버가목 교회 가면, 거기 가면 이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니골라 당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니까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가 꼼짝 못하고 그거 아닌데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그냥 한 길로 왔다가 막 10길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튼튼하게 지킨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2절에도 수고, 인내, 이런 여러 부분에서 참 이 교회는 복된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복됨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요즘에 어떤 이단이 여러분 가장 무서우세요? 신천지 무서우시죠? 신천지가 왔다가 아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저 뒤에 신천지가 왔다가 다시 가버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들어갔던 한 분을 좀 가르친 적도 있거든요. 가르친 적도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중직자의 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딸인데 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제가 섬기는 그 청년과 교제하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청년이 교제하는 자매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매였으니까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봤더니 이 자매가 그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막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 자매가 말을 들어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계속 교리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 실망이 커지셔가지고 외국을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외국. 근데요, 요즘에 신천지들이 외국에도 엄청 많아요. 외국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이 더 포교하기가 좋대요. 앞으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분 신천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는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거의 걸려들 확률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성경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배우고 양육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더 구비하려고 해요. 교회는요,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성경 배우겠어요?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신천지 그런 복음방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비유풀이 그런 거 배우고 있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굳건하게 알고 신천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신천지 사람들 오면 얘기하면 되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도, 그 교회는 좀 큰 교회니까 때만 되면 신천지 사람들 와가지고 앞에서 뭐 데모를 하고 뭐를 하고 뭐 난리를 펴니다. 수요 예배 이런 때도 그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와요. 그럼 저희들끼리, 교육자들끼리, 야, 아무래도 온 것 같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담력 테스트 하나 봐요. 그렇게 들어와 앉아 있어요. 큰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애가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진리 안에 딱 있으면 이단의 그런 사상들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그리고 비진리 세력들을 색출해내고 비진리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또한 큽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상실은 아닐 거라고 봐요. 성경에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어떤 건 뭘까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교회가,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이중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진리를 사랑해서 이단들을 막 쫓아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상실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2번은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열정 없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다는 표현이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열정 없는 그리스도인, 열정 없는 증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이들이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고 좋은 것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보면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자막 준비했는데 한번 자막 보실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요? 사랑이 식어진다. 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이 식어지더라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과 이게 사랑이 식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요, 유인물에도 보면 3번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증언하기 위해 꿋꿋이 복음을 전파하는 언약적 과제에 불충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뭐 어려운 말이 좀 있는데 그건 어려운 건 없고요. 증언, 복음을 증거하고 꿋꿋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충성했다는 것이죠. 4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증거의 촛대가 되지 않는다면 구약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촛대는 옮겨지게 된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촛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왕래하셨다는 거예요? 촛대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이죠. 촛대, 구약에서의 촛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특별히 그 성막 안에는 등대라는 게 있었죠. 등잔대라고도 얘기합니다만 7가지로 된, 쉽게 말하면 촛대입니다. 그게 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왜 불이 꺼지면 안 되냐?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되는 촛대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밝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고 그 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사명, 촛대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활활 그 불타오르는 그 불빛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촛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부조에 보면 이 로마에 새겨진 부조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특히 성전,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완전히 그걸 다 파괴를 하고요. 거기를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다 무너지고 마는데 그 벽에 새겨진 부조가 하나 참 재밌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조냐면 한 병사가요, 이 촛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부조가 있다는 거예요. 부조. 그러니까 성전이 다 망하고 거기 있는 촛대가 좋으니까 그걸 한 병사가 짊어지고 노획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옮겨놨는데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한테서도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본 책 중에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최윤식이라는 이분이 지은 책이던데 한국교회에 대한 10년 앞으로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때다. 그 책이 지어진 지가 한 3, 4년 됐으니까요. 그냥 앞으로의 10년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년 지나면, 한 2025년 정도 되면 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를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 통계치마다 다릅니다만 예전에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1000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8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이 사람은 2030년 어간까지 해서 한 500만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00만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8명이었는데 5명으로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예배당 지어놓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사람 줄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부도 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도 그래도 거기는 교회가 샀어요. 거기를 교회가 샀어요. 그러니까 매물로 막 교회들이 나옵니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다가 이자 한 몇 달 안 내보세요. 그럼 은행이 그래도 교회니까 봐드릴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 들어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놓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보니까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성장할 것인지를 물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성장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전도하니까 전도로,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설교에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거의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안 해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좋은 게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또 이것도 개인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 안 하고 사람들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 사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망할까요? 교회도 망할까요? 우리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개인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개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영국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가 와인 창고래요. 와인을 이제 적재해 놓은 창고래요. 근데 모양이 좀 와인 창고 모양이 원래 저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럼 저기가 무슨 건물이어서 했더니 예전에 교회였대요. 예전에 교회였는데 교회가 관리를 못하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냥 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와인 업자한테. 그래서 와인 업자가 거기에다가 와인 창고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호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닌데요, 호주에 한 레스토랑이 있대요. 근데 그 레스토랑은 좀 독특하답니다. 뭐가 독특하느냐? 보통은 음식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대요. 자리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데도 다른 데 앉으면 더 싼데 또 한쪽으로 가면 비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레스토랑이 원래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인데 그게 팔린 거예요. 팔려서 이 레스토랑 업자가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레스토랑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교회 모양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밥 먹으면 제일 비싸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 강대상. 강대상에다가 여기다가 식탁 놓고 먹으면 여기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리고 좀 비싼 데는 성가대서. 그 다음 성가대서. 가장 일반적인 가격은 그냥 회중석, 앉아있는 의자, 거기. 참, 여러분, 이게 호주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호주교회. 지금 복음의 역사가 너무 좀 망하는 교회들이 많이.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됐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씨 뿌리지 않는 교회,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에서요, 복음이 한때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이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서 뭘 그렇게 유치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저도 짧게 영국에 있으면서 그때 영국 사람들한테 사형리를 한번 전해본 적이 있어요. 영어 그 사형리 영어로 된 거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읽어주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거기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분이 Man is sinful 그걸 딱 읽었어요. 그랬더니 예쁘게 생긴 영국 여자분한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No 하고 딱 그러더라고요.
many simple 아니라는 거예요. 딱 거부하더니 안 듣겠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해서 되겠냐? 세련되게 전도를 하자. 어떻게? 삶의 모범을 보여가지고,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모범을 보였냐?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나 예수 믿어.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하자. 물론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도의 방식이죠. 하지만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럽교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촛대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지만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서 위기가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참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주일학교 이 최윤식 박사, 이분이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을 내릴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뭐냐면, 9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정체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주일학교 때문이다.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전도, 이거에서 한국교회가 너무 소홀했다는 거예요. 애들 돈 안 되니까, 아이고 뭘 그냥 애들한테 그거 하냐, 교회 돈 없으면 그 애들 들어가는 돈부터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씨를 뿌리지를 않았고,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한 3% 된다고 그래요. 3% 미만이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 아이들은 거의 미전도 종족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명을 갖고 사활을 걸지 않으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촛대에 옮겨버리겠다. 너희들에게 처음 사랑 줬지 않냐? 처음에 그 열정,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증거했던 그 처음 사랑 어디 갔냐?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빛을 비춰라. 어두움 가운데서 밝게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두려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5번에 보니까요, 회개는요, 지속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를 통해서 취할 태도는 새로운 전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과거로의 복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가졌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한교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5층 장로님들이 당회실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당회실에 있습니다. 당회실에서 이제 직무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당회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저기 참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방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거기가 옆집 아파트가요, 500세대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면요, 거기 지금 땅 파고 있어요. 막 지금 거긴 더 부담이 돼요. 거긴 세대가 더 늘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요즘에 어떤 책까지 사가지고 보고 있냐면, 아파트 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파트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요, 철통 보안입니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명감 가지고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야 됩니다. 정말 이사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은, 여기가 500세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한 100세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깝고, 이 복 아니겠습니까? 복. 바로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에 있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물론 뭐 옆에 하이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제 눈에 보이는 데가 이쪽이 좀 보여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2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싸움의 연속입니다. 세상 권세와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1세기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험씨라는 분이 아주 좀 멋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우리의 삶은 확신을 갖고 원수의 모든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특히 죄와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죄와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제가 한 2년을요 아파트 한 동을 분양받아가지고 한번 벨 누르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벨 누르면서 한 집 한 집, 거기는 이제 뭐 그 시스템이 없어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벨 누르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는 줄 아세요? 문 안 열어줍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어느 날 벨을 눌렀는데 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문 열리니까 더 놀라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 열려야 되는데 문이 덜컥 열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외국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문 열면서 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이 그러고 예, 너 교회 가본 적 있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뭐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국 사람은 문 안 열어줍니다. 요즘에 외국 사람이니까 모르고 헬로 하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예. 그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전도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을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부할까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 잘 안 되죠. 안 돼도 권면해보세요. 입술이 안 열리죠. 막 얘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란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담대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를 증언해야 되겠다. 이 안에 복음을 증언할 때요, 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촛대에 불이 밝히는 거예요. 그게 불이 밝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벌써부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얼마나 전도가 재밌다고 그래요. 재밌다고. 정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에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교회가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위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죠. 진리의 꿀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가 맞구나 라고 해서 막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 우리 교회요, 전도돼가지고 한 10명만 초신자 있어도요, 교회가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죠. 구제와 긍휼을 해야죠.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돌아봐야 돼요.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래도 세안교회가, 명륜동에는 세안교회가 있어서 참 너무 좋다.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그래도 그 교회 너무나도 좋은 교회더라.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강의안을 보시면요, 이번에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한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정통성을 잘 지킨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증언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신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이러한 부족함을 극복하라고 권면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교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어떠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는 교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사명에 눈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학교 앞에서 가서 전도해야죠. 청년들에 대해서도 전도해야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지역을 향하여 전도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을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받아서 이 지역의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 새안의 촛대를 높이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예요,